주간에 그 한 성도의 가정이 이사를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한 성도께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성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친목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자주자주 일어나야 돼요. 곳곳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친구가 그리워서 그나마 교회 가면 좀 착한 마음이 생길까봐, 혹은 내 힘으로 안 될 일이 있어서 신적인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인 동시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힘이 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함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교회 사역이라고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받던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뭘 할까, 어떻게 희생할까, 무엇을 해서 저 예수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많이 감사할 것 같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 아주 깊은 교리와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16장에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기록된 사람들 중에 두루베나 두루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루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로 두루, 헬라어 발음은 티르라고 하는데요, 이 티르라는 단어는 화려한 생활을 했던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베나 두루베사라는 건 뭐예요? 베나라는 사람, 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화려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 계급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왜 넥타이를 만졌는지 아세요? 화면에 목사님 넥타이 한 번만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떠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온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잘 살리면 지치게 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왜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던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노동을 했을까요? 그것도 지치게 하는 노동을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사람 사서 일꾼 부려서 물건 배달할 일 있으면 김 기사 이것 좀 배달해줘, 그러면 될 일이잖아요. 설거지할 일 있으면은
아줌마 우리 성도들 좀 쉬게, 아줌마가 청소 좀 하고 설거지 좀 해줘요.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노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겼을 뿐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전하고 이사하고 5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그 작년 성도만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고잔동의 교회 상가교회 했을 때 등록한 인원이 30명인데 6개월 동안 등록하는 걸 한 달에 등록을 하셨어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적인 회복과 인생의 자신감과 또 삶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온전해지려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동시에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중요한 역할은 일부 몇 사람이 나눠 갖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매우 지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갓 들어왔을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을 만나 기뻐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만난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자주 오세요. 이전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도들과의 교통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쓰레기라도 정리할까? 의자라도 좀 닦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주의 전을 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 집에 아이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이제 낑낑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막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눈을 기기도 하고 짖으니까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강아지가 혼자 나와가지고 막 그냥 낑낑거리고 막 다리를 막 비비고 부비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 강아지. 그래서 산책도 강아지랑 가고 밥도 강아지랑 먹고 대화도 강아지랑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적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강아지 바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애들이요, 아빠를 그렇게 반겨 맞아주질 않습니다. 우리 집 아들도 자꾸 방으로 기어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면요,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갑니다.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문은 쳐닫는지 모르겠어요. 거실에 에어컨 틀어놨는데 시원한데 나오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이따만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름을 초롱이로 바꾸든가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자주 볼 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깊은 대화가 될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할 얘기 많을 것 같죠?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는 친구는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헤어지고 나면 또 할 얘기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친한 사이인 분들이 일단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화를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2시간 동안 전화하다가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 그리고 만나요.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4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4시간을 얘기를 하고서는 너무 오래 했으니까 주인한테 눈치가 보니까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옆에서 30분 더 얘기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애들 올 시간 되었으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합니까?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자주 볼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주 교회에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꼭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 가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주회전에 와서 마당에서 카페에서 교회 일을 돌보며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것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요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깊어질 것이며, 그럴 때에야 만사 형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그 새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 우리들이, 그리고 이 지역에 이사를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성전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의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공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바름이 있는, 정직이 있는, 건강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함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지적받았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때, 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공적이나 그의 수고를 보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하여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직접적 대상이 누구겠어요? 솔로몬 자신이에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 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으나 나를 판단하실 때 나의 지난 과거를 보지 마시고 공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셔서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공의로 판단하여 달라고. 내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람을 복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산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잘 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솔로몬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했습니다. 사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그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 다스려 봤더니 항상 실수가 있고 공의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잘 알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지혜로는 공의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한 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이 주의 전이 재판정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백성이 되는 길이고 그 백성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이며 동시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새 비전을 받는 우리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는요, 법을 잘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망령되이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일수록 법을 더 잘 지켜야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우는, 법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성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공의를 잘 세우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셔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잘됨을 내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죠. 우리 민족은요, 복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머물러만 두지 아니하고 열방으로 복음을 흩은 그러한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3,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역사상 가장 복음을 빠르게 받고 또 그 복음을 열방과 나눈 그런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단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제사장의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의 가정은요, 대충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각 지파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예배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는 일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 풍성해지면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구조입니다. 각 지파 안에서 그들의 영을 풍성하게 하며 윤택하게 하는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역교회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작은 지역 안에서 레위 지파이며, 우리 교회는 이 송산 그린시티에서 레위 지파며, 우리나라는 전 열방을 섬기는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이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았던 시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공의가 가정, 교회, 이 나라 안에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소명감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정서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정서를 흘려보내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충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살아있는 가정, 주의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주의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왕 되시고 또 주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솔로몬처럼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뭘까요?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솔로몬이 성전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주께 범죄하거든 그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날 때 그 쫓겨난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위치를 옮기셔서 다시 성전으로 돌이키시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성전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떠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위치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더욱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그 죄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은 사람들입니다. 범죄라는 것이요 필연적으로 실패를 가져옵니다. 모든 실패가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때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나 연단을 위해서 실패라는 도구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욥이 그런 케이스죠.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저지를 때 우리에게 매우 슬픈 상황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혼의 위기에 빠진다든지 자녀가 빗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부터 실패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나중에 돌이키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대부분 죄의 결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구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는 죄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부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연단과 섭리 가운데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죄로 인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했던, 고하지 못했던 범죄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패를 겪었을 때 금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우리의 다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루스라는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이름을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 하나님의 전에 제단을 쌓고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서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베델로 오지 않냐고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은 베델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40km만 더 가면 베델을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머물러요.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되지,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는데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온 집안은 몰살의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 그 집안에 이방 신상을 두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방관해요. 본인은 하지 않았겠다고 하겠지만 가족과 일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더 나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자 욕망에 빠져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못 본 척합니다. 그것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인생의 실패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력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꼼수로 잠시 위기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즉시 야곱은 그때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약속한 대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하사 야곱의 아들들을 쫓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그들의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고 회복의 능력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당한 야곱이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베델, 거기서 그의 실패가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서원을 지키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그 에스겔서 47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서 닿는 곳마다 그 땅이 살고 그 나무가 살고 그 열매가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닫혀있지 아니하고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에 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나듯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성전의 영적 생수가 흘러가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 가정에 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닿으면, 우리 산업에 닿으면, 이 나라에 닿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에스겔의 환상대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문제를 만난 분이 계세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울더라도 주의 전에 와서 우세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예전 우상을 버리고 나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회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일본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불매운동이요? 여러분, 우리가 불매하면 일본도 우리를 불매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제로섬 게임 가는 거예요. 다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 거룩한 마음 정말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매운동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일본 물건 안 씁니다. 지금은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국력이 단단해지도록 우리가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벌떼처럼 일어날 일이 아니라 번데기처럼 화려한 비상을 위하여 힘을 기를 때예요. 그 첫걸음이 성전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주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회복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강권적인 손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 강하여집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탓할 거 없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요,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후하게 쳐서 10등이에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하고 10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기도하면,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으로 어떤 상처, 아픔, 위기, 실패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이 그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